시작되었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새날이라고 해서 어제와 다른 날이냐, 다른 날이기도 하고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날의 연속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2025년도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진다, 새 생명이 주어진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60조 개 넘게, 또 많게는 100조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0조가 넘게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에너지로 삼고 우리의 몸을 키우고 유지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이 인체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있고 또 세포가 재생하고 다시 사는 능력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도 있고 면역력도 있고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너무 기침이 심하고 너무 열도 나고 하니까 유행으로 좀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생명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묵은 세포가 죽어지면 새로운 세포로 대치되고 새로운 번성을 이루고 이게 확장해가고 세포 분열로 새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상식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 몸의 예를 들어서 세포마다 수명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백혈구 같은 것은, 여러분 피 안에 있는 백혈구 같은 것은 몇 시간에서 며칠간, 한 3, 4일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적혈구 같은 것은 120일 이상 살 수 있다고 그래요. 120일은 넉 달인데, 그래서 이 헌혈할 때 보면 뭐 피가 한번 했다고 해서 피가 빠졌다고 해서 금방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 달만 지나면 온몸의 피가 다 새로운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이, 보라내가 새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1올의 수명을 갖고 사는 세포가 뇌세포라고 그래요. 수명이 한 6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뇌세포가 좀 죽고 줄어들면서 건망증도 생기고 자꾸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뇌의 세포에 조금씩 그러한 줄어드는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뼈세포는 90일, 석 달 동안 뼈세포가,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매일 우리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 봐도 매일매일 자라잖아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저도 깨끗하게 이발한 지 지금 딱 2주 됐는데 머리를 보면 벌써 손을 봐야 되나 할 정도가 되거든요. 제일 빨리 자라잖아요. 세포의 수명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대충 잡아서 우리의 온몸이 한 석 달, 넉 달 되면 다 새롭게 변화된다. 우리 피부도 5개 층이 있는데 첫째, 둘째,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때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세포들이 쌓이고 먼지가 묻고 그러면 그게 이제 때가 돼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나오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그럴진데 우리의 몸도 새로운 그러한 결단이 있고 새로운 삶의 축복이 있는데, 요즘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내가 좀 운동을 해버리라. 그리고 체육관에 등록하는 사람이 갑자기 2배, 3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월달 가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대. 그래서 이 헬스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등록할 때 1년치를 끊어주고 안 나와주는 회원이 제일 반갑다는 거예요. 1년치 끊고 한 2-3달 하고 쭉 안 나와주니까 그건 뭐. 제일 골치 아픈 게 1월 달에는 매출이 많이 늘었다가 그다음부터는 쭉 들어가니까 그거 관리하는 것도 꽤 이게 영업적으로 좀 신경이 쓰는 일이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이 되고 새날이 되면 올해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이렇게 해보리라 하는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이 얘기를 어떤 계기를 얘기할 때 이게 시간의 흐름이 아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새날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새날을 맞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 어제 일 때문에, 지나간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고심하고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이 새로움에 대한 이 마음속에 그런 희열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언제나 새로운 삶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은퇴한 뒤에 뭘 할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은퇴한 뒤에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제 목사님 은퇴한 뒤에 뭐 하세요?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고 해요. 그런데 사실 기대가 돼요. 신앙생활 안 할 건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이게 어떤 그런 굴레에 의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쓰임받을까, 그런 기대가 사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염려보다는 기대와 감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대로 맡기고 나가서 살아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그런 것도 사실은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새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움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새로움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선언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뭐와 또 이웃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더욱 화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화목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해에 주시는 새로운 그런 기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저 여러분들이 새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오늘이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 지나간 날들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지고 점점 약해질 텐데 제일 건강하고 제일 젊은 시간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걸 보면 제가 막 존경스러워요. 목사가 존경스럽다니까. 나는 장로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빠질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직분이 없다면 새벽 기도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에 늘 정한 시간에 눈이 떠지고 나와서 또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하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우리 표현이지만 세상 속에서 직장 가서 막 일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뭐 이러한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좋은 조건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데 베풀으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있어요. 야, 오늘도 하루를 쉬구나. 오늘도 새날을 쉬구나. 세상과 같이 탐욕에 의해서 막 그 목적을 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베풀 수 있는 삶의 축복된 자리에 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믿음의 언어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루를 또 살아가는 동안에 저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더 많은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고, 또 상처받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큰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출발선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가 강한 사람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왜?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랑의 강건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예수님도 나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이 세례 전통은 과연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금 세례식으로 정착을 했죠. 이 교단이 다른 침례 교단은 침례라는 말을 굳이 써요. 물에 잠겨야 된다. 근데 초대교회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에서 베풀었거든요. 물에 잠겼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 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나는 물속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숨을 쉴 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쭉 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 이게 성만찬하고도 연결돼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상징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물에 집어넣지 않고 머리에 물을 얹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물 위에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물이 있으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사는다.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쭉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장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강요되고 강조가 돼야죠.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주장으로 쫙 갈려져 있죠. 그렇죠? 지금 한남동, 여의도에 있다가 이제 한남동으로 갔죠. 광화문도 있고 한남동도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대통령을 지금 보호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끄집어내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래.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게 감옥에 갈 만한 일인가? 아니 꼭 집어넣어야 돼.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앙적인 삶의 이야기 속에서 신념의 이야기, 정치적인 성향의 이야기,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가, 이런 것들이 다 속에 꽉 차 있어요. 이게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 여러분 타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이게 지금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시대와 한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움에 관한 이야기, 새로운 사상의 발전과 생각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공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헌신하며 희생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대통령은 지금 희생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들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고 있느냐? 국회의원들은 그 자기를 들여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느냐? 국민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는 뭘 내놓고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 희생하고 있느냐? 다들 목표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 석 달 지나면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을 할 것이냐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희생이 아니고 욕심이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관한 이야기죠. 권력욕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 밑바탕을 봐야 돼.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런 일을 쓸까?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탐욕스럽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항할 때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칼을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거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연약하게 체포돼서 가시는 거예요. 체포돼서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논리 이런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가 가정 안에 정말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손해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다 똑똑한 거 알아요. 다 계산할 줄 알아요. 이게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굉장히 이런 건 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가. 그렇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감당.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거지, 예수님 바깥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목사님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탐욕스럽고 잘못된 죄된 일들을 행하면서도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탐욕스럽고 잘못된 그런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죽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화목해야 돼. 화목하다는 건 여러분들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 이렇게 막힌 다음에 없이 화목한 것이 화목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 열매를 가르치며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의 분별을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상대방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그 선악을 분별해내요. 당신은 이게 잘못한 거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실 때 아담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실수 안 했을 텐데,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실수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한테 처음 왔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둘이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바로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여기서 화목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와의 입장이야. 그런데 내가 따서 줘서 먹었어. 잘못됐어. 그러면 적어도 기대하는 거는 이 아담이 딱 났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저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저 여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된 뒤에 그걸 만들어주시고 아담만 들었거든요. 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말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어야 돼. 얼마나 멋져 그럼. 그러면 사랑이 뿅뿅뿅뿅 나갈 거 아니야. 멋진 남자. 그런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난 잘못했는데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지. 어휴, 저 비열한 인간 저거. 내가 줄 때는 맛있게 먹더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화목이 깨져버렸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둘이 그때부터 땀을 흘리고 애를 낳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 그 행복하지 않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집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면 존중과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이 생기는 거예요. 희생 한마디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저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기면 그 가정에 화목이 생겨요. 근데 이게 되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 러시아가 침공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지난 우리가 세미나 때, 양목 세미나 때 러시아 선교사가 왔는데 아주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잘못했다. 러시아 선교사거든. 러시아는 다 그 옛날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자기 그거 가져가겠다는데 그걸 서방을 힘이 등이 없고 그렇게 젤렌스키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 할 말을 잃었어.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선전에 속고 있고 유럽에 속고 있다는 거죠. 야, 그게 그 입장이야. 그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은 겉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러시아 편을 들겠느냐 우크라이나 편을 들겠느냐. 하나님은 그럼 어떤 쪽에 더 잘했다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뭐냐. 그 두 나라가 피 흘리면서 그 수십만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선전에 우리 자신이 넘어가고 그렇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젤렌스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러시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탐욕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려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 이 국가적인 큰 재난과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해결되고 화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권에 의해서 싸우는 국회가 아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세워볼까 그렇게 합력하고 뜻을 모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아름다운 화목의 가정들을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 데 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올해 한 해가 정말로 주의 축복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